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심고 물 주고 물 주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물 주고 심는 하나의 그 과정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라기도 자신이 하락하죠. 네. 사람이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자라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푸는 사람들이지요. 육신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학문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푸는 사람은 가르친다가 아니고 인도하지요. 인도하시는 분이지 여기처럼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어디 가서 여기에 배우러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터치 받으러 왔고 인도 받으러 온 게 이게 영적인 길이에요. 자,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그러지요. 그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지요. 요한일서죠? 예. 맞아요. 거기에 누가 가르친다고 합니까? 오직 기름 부음을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이고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경을 배우러 다니고 가르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물 주고 심는 것 이 과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길 성령이. 아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성령이 풀어야 그게 정확한 거지요. 그래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그죠?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도하고 터치받는 것이지 여기에는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 세상적인 학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자지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고 이 육신적으로 지금 하는 사람은 교수라 그러지요.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 우리는 인도자. 이 자체가 근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가르치는 스승, 교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영적으로 인도함을 좀 받고 영적으로 좀 터치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가르친다. 저도 부족한데 저도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저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항상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 자체가 제가 아까 기도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오늘도 강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인도하고 터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수준은 똑같아요. 누가 더 낫고 안 낫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영적 교제를 하시는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터치하고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을 내가 터치받고 또 그 하나님 영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첫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마음속으로 길을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내가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이 우리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 배우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교재 50페이지 50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그 중간에 하는 동안에 좀 이렇게 했던 게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50페이지 자 50페이지 4장 23절부터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요건 한번 했던데 기억이 좀 희미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23절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간절하게 찾아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겠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항상 예배자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헌금 내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왜? 가인의 예배가 되기가 쉽잖아요. 믿음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온 데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신령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요. 결국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여 주여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오다 가다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삼위의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잡생각할 수가 없죠. 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죽은 자인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죽은 자 위에 춤을 뱉거든 아니면 따귀를 때려도 죽은 자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가 춤 뱉고 따귀 때리면 뭐라 그래요? 나가.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땡기든지 때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신령과 진정이지 사실은 내 자신의 이 모든 것이 정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기본적으로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뭐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어떤 겁니까? 그냥 뭐 조용히 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개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자리에 있다 해도 여러분들 아주 조심하지요. 그러나 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가 계신단 말이야. 그분이 계신다는 자체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경거망동 못하지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강단에 보이지 않지만 강단에 서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면 졸음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이 안 오고 목사가 말씀하신다 하니까 졸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자체의 기본을 확실하게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똑바로 못 가르치면요 그냥 예배가 뭐예요? 헌금 거두는 날이죠.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적 삶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랫번에 한번 했었지만 한 번 더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육신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받으시려는 거룩한 예배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5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평생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똑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 성경 전체를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 말씀이라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같이 내가 오늘 같이 읽으세요. 내가 너 하나님 같이 읽어요. 예,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께서 지금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며지요.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아멘.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사실. 사실대로 이 말씀을 이루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로서 저 광야에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양이나 돌보고 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 교제를 나누니까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하고 교제는 이루었지만은 그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에 그 사도행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자. 다 이루는 자.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를 그냥 뭐 그 인물론에 봐서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었다 보락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 말씀이 해당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됩니까? 첫째, 들어야 되지요. 아멘.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시간은 계속 간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시간을 맞추면 안 맞지요. 예수님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뭐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가보면 동네에 물동이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가서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주인에게 가서
말하면 예비된 자리가 있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명했을 때 그 명령대로 똑바로 가니까 만나졌지요. 그런데 가라 했는데 내가 내 생전에 볼 일도 있고요, 내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갔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는 거 아니지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오늘 지금 보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한테 지금 꼭 지금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하나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나를 지금 내가 천천히 간다고 누가 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끄다 맞추려 하니까 누구 같아요? 나만 잠근 거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나한테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뒤에 거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지요.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내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가라. 지금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과 내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네. 들어야 뭐를 갖다가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대부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어제 지금 제가 귀한 분들을 두 분을 만났지만은 그분들도 지금 영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학식적으로는 많이 깨우치고 있는데 또 그 한 분은 여자분은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예. 어제 내가 잠시 몇 마디만 지켜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안 쓰면 하나님 크겠어요. 근데 자기 머리를 너무나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전에는 저희들은 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그러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종이 되어야 돼. 종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런데 주인 음성을 못 들으면 기머거리잖아요. 기머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전합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왜 이 지금 세대가 어려운가 자체를 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모여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먼저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도 지금 더 높아져가 있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전부 다 목사라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들었으면 또 지켜 행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오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지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이 세상에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 택할까 말까 하는 두 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저를 보내주신 게 이게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00명 갖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인도하고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묵상을 해야 되죠.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든지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묵상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찬송. 그렇죠. 찬송으로 분명히 찬송 5곳 이상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사소한 내한테 들어와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을 지금 기본적인 걸 모른다니까. 그저 말씀만 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씀 알고 말씀 가지고 하고 말씀만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바꿔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오.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가간다고.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말씀들을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오전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본적으로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뭘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암만 바빠도 하나님보다 더 바쁜 일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급한 일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못하면 죽을 것 같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내가 붙들면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당장 죽을 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셔.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분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말하든 안 하든 심지어 자다가 몸이 아파서 하긴 해도 하나님 만져주셔. 치료해 주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안 해도 해 주셔. 그런 거 느끼지요? 예. 다리가 지리하고 아프고 맞이고 해도
하나님이 만져주셔. 며칠 동안 이거 어. 있었는데 어제 싹 나와버렸어요. 아멘. 저녁에. 하나님이 하시잖아.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 이제 좀 더 저 뒤에 분보다 먼저 쓰시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쓰시려고 하거든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드리면 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평가하지 마.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들려졌잖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거 모르고 받았습니까? 다 알고 받으셨어. 내가 없는 거 알고 받으셨어.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잖아. 아멘.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자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바로 내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지금 나는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물어야 돼. 하나님 지금 저 일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실지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처음의 종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 자신을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네 생각과 고집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내 생각과 고집에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 2절의 말씀. 2세대를 본받지. 그렇지요. 그 2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드려야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과 2절만 말씀을 들어도 정말 예수 바르게 믿어요. 아멘. 그런데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을 보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한 말씀이라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가라 할 때 가게 되면 물동이 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를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만찬의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듣고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뛰어난 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영적인 이 기본적인 이 말씀 자체를 기본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만 알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이것도 내가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아멘. 그런데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내가 안 가려고 하면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소는 코에 뚜레를 끼우죠. 끌고 가야 돼. 땡기면 아프니까 끌려가듯이 그러니까 그래라도
억지로 끌려가면 뭐해? 그 목은 덩치 무거운 게 콧구멍 이 하나 끼게 가지고 끌려가지요. 그래서 많이 끌려다녔어요. 말씀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 이제는 때가 찼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누구 말따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쓰시기 바로 직전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와가 있으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누구든지 보면 목사들이 내가 하려니까 성경 보려니까 힘들고 뭐 하려니까 힘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막 힘들어서 죽겠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도 더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고 나서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멘. 말씀이 한 군데로 좀 삐딱하게 나가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 권사님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한대요.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돈이 자기가 그 당시의 돈에 60만 원을 거의 뭐 옛날 돈이 60만 원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1000만 원도 넘겠지요. 그 6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혼자서 사시는 분이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재산도 없는데 뭐 사글세방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상 참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과거에는 피를 파는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피를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도 뭐 그때 삶이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피 한 도름 팔고 돈 뭐 몇 푼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자기 피를 팔려고. 그래서 피를 팔려고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왜 피 팔려고 하십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피 못 빼고 못 뽑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울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을 60만 원 작정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피를 팔아가지고도 많이 못 와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팝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의사가 그러대요.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고. 왜? 자기가 60만 원을 돈을 모아 놓고 어느 교회에 헌금할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삶이었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주시기에 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 형편에서는 못 하잖아요. 나는 그냥 아멘만 하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머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좀 많이 곁길로 갔는데 이 예배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을 진짜 숨김없이 그대로 다 내놓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미리 우리가 그 전날부터 특히나 주의 종들은 전날부터 항상 준비를 하지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을 드려 형식을 갖추는 육신적 예배가 아니라
헌금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올바르게 드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참된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많은 예배에 대해서 말을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그 말은 예배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앞에 구약의 예언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줄을 안다고 말하는 그 말이지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여인 앞에 다 나타내시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참 누구 말따나 대단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 있은 것을 건드렸지만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미암아 영적인 복의 근원이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시며 여인의 신앙에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렇죠. 내 부끄러운 것을 건드려서 끄잡아내면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욕하지요. 욕하고. 그렇게 삐끄리고 갈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바로 네 앞에 섰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놀라다 싶어지. 이 당시에 구약의 모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네 눈앞에 있던 사니까 내가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한 고통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여기에서 말씀을 이상히 여겼을까요? 제자들이 본 결과로는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것도 부정한 여인과 예수님이 어찌하여 대화를 했는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은 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입 다물지요. 우리 같으면 왜 그랬어요? 묻고 나서지만 앞으로 입 조심 좀 하시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다. 이 당시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의 부정한 사람들과는 대화를 금지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자
이때 신났지요. 28절에 여자들,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지요. 여기서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사건의 현실이, 이 맞은 여인은 구약의 예언의 계시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현실에서 만났는데 놀라우며 물동이를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도 안 놀라네요. 놀랐어요. 많이 놀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좀 찌리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지금 별로 놀라지 않죠. 제가 옛날에 네. 이 여인처럼 살았었거든요. 날마다 집은 다 망했는데도 예수 만났다고 사람들 와서 봐보라고. 그런 그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로또를 100번을 맞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나는 그 기적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만난 하나님을 절대 안 놓치려고 붙들고, 그래서 세상 돈 벌러도 안 가는 거예요. 괜히 돈 벌러 갔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딱 붙들고,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사는 올바른 인간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이가 봐라, 이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지금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확신하는데 내 말을 듣기보다 직접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은혜될 때, 야, 내가 똑같이 전하지는 못해도 한번 와서 들어봐. 들어봐. 정말 놀라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이리 나를 수 있느냐 하니까 빌립이 와서 뭐라 합니까? 와서 봐라. 한번 들어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지요. 그래서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그 말들은 오실 이 메시아의 기대감으로 살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여자의 말에 놀라움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오신 메시아의 기대감으로 살던 그 마음이 들떠가 있던 여자는 달려가고, 이제 제자들이 지금 잡수실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잡수소서,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간 사이 시장하신 예수님께 식사를 챙겨 권하는 제자들의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요. 참 나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쫓아와가 누구를 드린다고? 스승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참 사랑이 느껴집니다. 32절에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적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뭔가 그 여자가 죽어갔는가 그런 생각도 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영의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먹을 양식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잠시 없는 사이 누군가 음식을 가져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이 왜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가 날까요? 육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구약의 그에게 나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아 주인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꽉 군사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어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는 게 그거예요. 나도 게하시란다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막 하나님 이 사람 눈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대만 눈 열어주시잖아. 자, 나는 그게 정말 진짜 안개하라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옆에 딱 듣고 있다가 그래 하고 탁 해주시는 그게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라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35절에 너희는 지금 자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요. 지금 35절의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에 이르겠다 했지 않느냐. 지금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여름철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같아. 그럼 넉 달이 지나야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적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영혼 구원의 때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을 뜬 사람이 다른 것을 이해되시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 있는 분들은 대화가 됩니다. 말하면 알아듣고 참 대화가 잘 되는데 육신적인 눈을 떠가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지금 대화해 보면은 그렇지요. 그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이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신목사 영성이라는 것을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로 자꾸 푼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 있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 말씀 아니게 풀 거 있습니까? 저는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신 목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신비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나 이런 거 아예 안 봅니다.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대해서 평가하기를 신 목사는 영성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상하게 신비한 쪽으로 말씀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푼다고 막 그렇게 소문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말씀으로만 풀지 그런 엉터리 같은 거 풀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자, 지금 36절의 말씀이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은 거두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사명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인 영생을 이미 얻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누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들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이 일반 지금 병원에 대학병원에 대단한 의사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세계 영생에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는 육신을 고치지만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하고 있더라도 잠시 후면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되지만 내 영혼의 구원은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참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참목자 하니까 과거에 한번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 다닐 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거리가 멀다 그런 소리 하지만 저는 대구에서 새벽차 타고 서울에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것을 1년 2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6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었을 때 참 그것을 못 깨달았을 때는 그죠? 정말 눈물 나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가 그랬나? 거의 그 당시에만 해도 사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 대구서 서울까지 오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등록금은 외상해놓고 공부했고 외상도 있어요. 외상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등록금 다 갖다 주고 그때 졸업장 그때 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졸업할 때 그때 못 받고 그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정심을 못 먹어가지고 그때 정심 산몰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강의실 밑에 지하에 강단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혼자서 점심시간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아무자 세상으로 말하면은 인간 폐품이었는데 뭐를 쓰시겠다고 나를 불러가지고 대구에서 새벽에 새벽차 타고 올라가면은 밤에 잠도 그렇게 못 자지요. 새벽에 4시 차를 탈락하면은 2시부터 일어나가 씻고 닦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역까지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 걷는 시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는 지금 그 말씀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놔두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배운 게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너는 이 시대 참목자가 되라 하시더라고. 참목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이 시대에 참목자, 목사라는 목사가 얼마 많은데 그 목사 다 놔두고 왜 내보고 꼭 아무 자 쓸 수도 없는 글을 갖다가 참목자 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그때 그 참목자의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말씀하신 것이 참목자가 되는데 참목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라는 것이죠. 나는 그 당시에는 목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다 보니까 참 그런 목사가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목자가 되라 하셨는 그 말씀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요.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이 37절에 세상적 삶 속에서 혼자서 심고 거두는 것이 내 것이라는 개념 안에서 힘든 것인 것만큼 영적인 삶 속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심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한 거두는 사명이 따로 있는 만큼 모두가 주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영적인 부분에는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명 주신 대로만 하면 돼. 전하는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되고 또 전도회가 거두는 사람은 거두면 되고 그것을 전부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 새끼를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착각 많이 하지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데리다 놨으니까 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련권회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을 만나가 돌아서서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인간답게 삽시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는 술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도 과거에는 자매님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람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지금 몇 번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또 그 잘 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들랑달랑 하면서 권사님 만나자고 또 뭐 맞았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렇든 저렇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듣고 오늘 예배 생활을 해봅시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계속 말씀을 뿌리고 거두는 자는 거두고 그것이 누가 했기 때문에 나는 거두기만 하니까 나는 좋고 누구는 뿌리기만 하니까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과 교제한 여자의 체험적 전도의 말을 처음에는 듣고 동네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 길에 같이 전도가 되어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한 가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 살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를 사준다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의 회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사줄 때 지나치게 과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이 유대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랫분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할 때 그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시 전화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또 똑바른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람이 베푸는 선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형편으로 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자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지금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네 말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더라.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회자에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4장 요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 숫자처럼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은 좀 멀리 있어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리고 뭐 자기도 목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비하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심이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명절 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적 권능의 사역을 직접 봤더라는 것이지요. 그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봤기 때문에 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짜 말씀도 전하고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고 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가나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에 과거에 뭐를 했다 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을 지금 다시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오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다는 것은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한 동네지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작은 동네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동네로서 일명 예수의 마을이라고 부르는 지역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얼마죠? 공생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30세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 기간을 공생애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신하라기보다는 왕과 가까운 친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7절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나 땅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지요. 그래서 48절의 말씀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하여야 낫게 된다는 믿음인 것으로서 나만 장군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여도 낫게 된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완전 다른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터치받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 하는데 우리는 잠시만 지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준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기 가룟 유다한테 마음을 생각을 주고 할 때 생각을 주고 성경 말씀을 하라 그랬죠. 저기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네 속에 거하는 죄다 사단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라 그랬잖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 말씀 구절이 안 들어가면은 그 말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 목사가 뭐 말씀으로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 하고 그 자꾸 잊어버려.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보면은 어쩌면
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시키는 것을 참 잘해요. 밤에 잠 안 올 때 한번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이 생각을 이끌고 막 나가죠. 지금 17절이네. 예,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모두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것은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믿음이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잠깐 하는 말이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됐어요? 자, 예수께서 50절에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또 말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는 6시간 뒤로 돌리면 1시지요. 낮에 1시 돼 가지고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1시쯤이었는데 야, 그 말씀이 바로 말씀만 하니까 바로 낫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나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5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있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 대부분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옳다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다. 참,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마음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 그 아들의 말씀의 권세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직접 듣고 보는 신앙의 체험을 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마침 이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가는 길에 하인들도 지금 또 주인을 찾아 올라오는 그 길이지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도중 집의 종들을 만나서 아이의 살아남을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리시는 치유 사역을 확인할 것이지요. 말씀으로 고치시잖아. 그리 엘리사도 말씀으로 했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만 장군이 미쳐서 갈려버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이 이제 시간적으로 맞춰봤지요. 시간적으로 맞춰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말씀 들을 때가 오후 1시쯤 되었었는데
자기의 종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1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열이 싹 식습디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은사 사역을 하러 지금 다니는 분들이 지금 배우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씀에만 바로 쓰면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신다니까. 아멘. 저는 그걸 체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은사를 다른 사람이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 그거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참 그것도 목사가 그걸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이면 다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 배우러 왜 다녀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렇죠. 믿기만 하면 돼. 자기가 믿음 없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남 믿음 있는 거 그거 보고 배우러 다니. 그런 어리석은 목사들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을 다 마치고 오후에는 5장의 말씀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나갈 길을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하겠습니다.